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응답한 사람들의 1.8% 정도가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구분할 줄 알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하고 진짜 뉴스를 100명 중에서 채 2명도 안 되는 1.8명 정도만 이건 가짜고 저건 진짜라는 것을 구별해냈다는 얘기입니다. 진짜를 정말 구별해내기가 어려운 뉴스가 우리 주변의 상황들이 적어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나는 100명 중에서 1.8명에 속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듣고 있고 알고 있는 이 내용들이 정말 사실인가 아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전혀 의식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선택하는 그 내용이 진짜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은 100명 중에 1.8% 정도, 2명도 되지 않는 1.8명 정도만 이걸 구별할 줄 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가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넘어지게 하고 유혹했던 것들이 바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경고의 말씀을 보내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알고 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 이건 정말 생각해 보아야 하는 문제이죠.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해 보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말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가짜라면 우리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 버리는 것이고 훗날에 물을 수도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변의 이적과 표적을 쫓아갈 때가 많죠. 그러나 이적과 표적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생각해 볼 때 이적과 표적은 복음이 전파될 때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20절을 보면은 그 앞부분에 16, 17, 18, 19절에 이적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가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들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시든 열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 다음에 20절에 가면은 이제 이적이 나타납니다. 언제 나타났는가 하면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 마가복음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가서 전파할 때 그때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이 함께 역사하셔서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이적과 표적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런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고, 우리가 전도할 때에 전도를 누구를 전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입에서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서도 과거에 비해서 전도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전도가 참 잘 안 된다라는 말을 그냥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초대교회 때에 전도하기가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또 부활하셨지만, 당시에 지도자들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총동원해서 전도하는 것을 막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를 전할 때에 그들을 붙잡아서 가둘 수 있었고, 또 엄포를 넣을 수도 있고 매질도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사도들은 결코 전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멈추지 않을 때에,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전도할 때에 표적과 이적이 나타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전도하라고 명령하셨음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리하고 가는 중요한 내용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다른 것들에 자꾸 초점을 맞추고 어떤 이적과 표적에다가 초점을 맞추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하는 믿음과 자꾸만 객길로 가고 멀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3절을 읽었습니다.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인자가 누구인가?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라고 질문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대답은 간단하죠. 그 대답은 1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14절에 보면 이르되 들으는 세례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일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 당신을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10장 4절의 말씀을 우리는 인용해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갱관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갱관진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이론과 논리와 방법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것이 갱관진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의 이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지혜, 그것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이해하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진리로는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 중에서도 뛰어난 선지자로 알려진 죽음을 보지 않은 엘리야,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던 시레요한, 예레미야, 유명한 선지자의 이름을 들면서 그런 훌륭한 선지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사람들로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높은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이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고 이렇게밖에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갱관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세상이 그렇게 본다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5절에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16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는 히브리어로 말하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 말로 하는 그리스도, 역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 속에는 선지자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베드로의 고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의 아들은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고백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얘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은 영이어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보일 수 없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이 엄청난 고백이기 때문에 17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인간들이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고, 인간들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베드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세상의 지식이나 논리나 이론으로는 할 수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첫 단계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첫 단계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를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 믿어지는 것이 믿음의 첫 단계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이 부분을 놓치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교회에 어떤 봉사를 하고 이런 것에다 초점을 맞추지만, 그러나 믿음의 첫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속에서부터 출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첫 단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우리는 가지고 다니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람이 썼습니다. 사람이 기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기록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록하게 했지만 우리가 성경을 사람이 쓴 것이지만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 이것도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다면은 성경을 평범한 인쇄되어 있는 책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만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믿어지는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시작할 때에 우리에게서 믿음의 첫 단계가 그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믿음의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네게 있다면은 자신을 한번 검토해 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은 버림받은 사람이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고린도후서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네 안에 있으면은 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가 만약 네 안에 있지 않으면은 버림받은 사람이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예수가 있어야 믿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더 쉽게 말하면은 믿음은 바로 예수다. 이 말씀과 같은 얘기가 되는 것이죠. 예수와 믿음은 분리시킬 수가 없다. 예수 따로 믿음 따로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 자체가 예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없이 말하고 있지만 그냥 믿음을 수없이 말하죠. 믿음에 대한 얘기를 예수 믿음에서 믿음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냐는 것이죠. 그러나 그 믿음의 기준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믿음의 기준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내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하는 것과 같은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2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비유해서 말씀드릴 수 있다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는 안 믿어도 하나님을 믿겠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면 그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바로 예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있는 자는 아버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 번째 단계는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로만 구원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로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 4장 12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익히 아는 것처럼 예수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죠. 예수, 그 말 속에는 구원자라는 뜻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 이름이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이 없다는 것과 같은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구원은 같으므로 믿음은 내 안에 계신 예수고 그 예수는 나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 예수, 구원 이걸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구원, 믿음은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믿음과 예수와 구원은 하나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바로 예수라는 말인 것이고 예수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분이기 때문에 믿음, 예수, 구원 하나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믿음은 예수이고 그래서 이게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이 무엇이지? 하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은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쉽게 생각하는 것, 잊게 하는 것처럼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 죄로부터 구제받는, 구원받는 것,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예수라고 부를 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병으로부터 구원받는 것도 구원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서 병이 낫는 자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구원받았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병 고침 받는 것도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죽음으로부터 구제받는, 구원받는 것, 죽음으로부터 꺼냄을 받는 것도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마귀의 종노를 하다가 거기서부터 자유하는 것도 구원입니다. 세상이 멸망당할 때 최후의 심판 때에 그 심판에서 구원받는 것, 이것도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가난으로부터 건져내는 것도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계시면 우리가 부유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믿음은 예수입니다. 예수는 구원입니다. 이 셋을 분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할 때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예수다. 예수는 누구인가? 그는 구원의 주체이시다.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네 번째 단계, 구분해서 말할 수 없지만 네 번의 단계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이게 무엇일까? 예수가 내 주인이 되게 하는 것,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는 것이 믿음의 네 번째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 주인이 누구냐? 예수다. 이 고백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내 주인은 역시 내가 내 주인이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면은 그게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믿는 자는 주인이신 예수님의 지시를 따르는 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순종하려면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 때에 그 말씀을 쫓고 따르려고 애를 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믿음이 있는 자는 예수가 있는 자이고, 예수가 내게 있다면 그 예수가 바로 그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믿음과 예수와 구원은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네.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고, 그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마다 예수가 있는 자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자이고, 바로 믿음의 주체가 예수라는 것을 아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 그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뱀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 왜 나의 주인이 예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오늘 내 것으로 갖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는 것, 모셔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 신하는 것이죠. 예수가 내 구주라고 입으로 신하는 것이죠.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내 입으로 신하는 것이죠. 예수가 내 구주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는 것, 그것이 내 안에 계신 것이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걸 확신할 때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염려하지 않는 것이고, 걱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에 단단하게 서 있다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 있던 것을 확실하게 믿는 것이고, 그 예수가 구원이라는 것, 그 예수가 능력이라는 것, 그 예수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가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것. 그래서 믿음은 예수고, 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믿음은 예수고 예수는 구원이고, 그래서 이 세 가지, 믿음, 예수, 구원, 분리할 수 없는 것이고 함께하는 것, 하나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고, 우리의 입의 고백도 예수고, 예수를 전하는, 예수를 가진, 예수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담대한 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고, 예수가 있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예수가 있기 때문에 뱀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면서 예수로 승리하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